오늘 요절은 이 7절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이 지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거는요, 지금 그 운동선수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구약에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권면한 게 없는데, 신약에 보면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제 마라톤 주자, 이렇게 달리기 주자를 빗대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제 얻기를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운동선수 이미지인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이 복싱의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라고 할 때 내 몸을 친다라는 게 이 눈밑을 계속 이렇게 이제 복싱을 할 때 눈을 때리잖아요. 눈 앞면을. 그것처럼 내 눈밑을 계속 때려서 내가 내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절제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경건에 이르도록 이제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집나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김나조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체육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저 분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 경건. 여러분, 이 경건이요, 많이 쓰지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굉장히 경건하다. 경건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순장님, 장로님, 목사님, 경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 모르니까 빨리, 목사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런 표정인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을 가진 그 태도,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경건하다고 하면 이제 가들리라는 말을 썼어요. 가들리.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뭐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닌다, 이렇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의 의식이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사에 무엇을 하건 어디를 가건 그렇게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경건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헌신과 신앙,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단하라. 이게 이제 현재형의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운동선수가 이제 운동하다가 한 달을 만약에 운동을 쉰다 그러면요, 살이 불어나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전처럼 기록 경기에서 기록을 못 내고요, 또 뭐 격투하는 것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을 운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 일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것. 제가 이제 수영을 이제 한 달 전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수영에 또 강습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했었는데, 이제 안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하면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이제 또 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단련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제 인내에 경건을 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건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이렇게 해서 쭉 사랑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제거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마치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적인 열심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마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율법적인 것 아니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예배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너무 율법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그 외면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마음의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가. 그러니까 동기가 율법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문제죠. 그것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막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받고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열심.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예수님이 그 다윗의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제자들이 성전을 막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딱 떠올렸습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한 말이 이제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지, 뭔가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게 저분 너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적인 동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복음을 향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동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되고요. 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경건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경건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걸 억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타락했을 때 인간은 경건을 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이 그때부터 경건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해야 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어리석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부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예요?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사상에서, 말에서, 사상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말에서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요, 행동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하는 것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타락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경건과 정반대 말이에요. 정반대,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10계명 3계명에 보면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로 말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경건하지 않은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말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행동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 다 말씀을 어기고 침범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달랐는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사야에서 이새의 뿌리, 이새 가지에서 난,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연한 순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줄기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여호와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랑 다르더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구약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 위에 강림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의식했습니다. 12살, 대표적인 그 12살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성인식을 예수님이 치르거든요. 절기도 지키지만 거기에서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때 그 절기를 다 마치고 가족들이 다 돌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그 행렬에 있지 않았어요. 있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때를 지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하루쯤 가다 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3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12살 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야, 내가 어찌하여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염려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의식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말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갔어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은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경건하신 그 주님은
경건치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내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는 건 아멘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 아멘인데, 그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건 뭐냐면요,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앞에 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건 두 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흠모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은혜를 받는 자로,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상과 말과 행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건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주님을 힘써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처음에는 멀죠. 그러나 계속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을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야 내가 그분이 나의 표대지, 그분이 나의 구원의 목적이시지, 그분이 나의 인생의 표대가 되시지, 이거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모든 일을 하거나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이제 매일의 삶에서 힘써야 되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이전보다 닮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에 대한 힘씀과 애씀과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은 전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힘들지만, 힘들죠. 왜 경건의 훈련하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그 메달 따기 위해서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구슬땀 흘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사람 만나고 싶은 거 못 만나고 다 결제하고, 그렇게 오직 메달을 따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왜 힘들지 않겠어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이제 저랑 같은 학번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서장훈 씨가 너무 힘드니까, 그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싫어서 이렇게 나와서 그 최희암이라고 하는 그 감독의
권유 때문에 그래 농사 짓는 것보다 낫겠지 해가지고 운동을 했는데 농구를 했는데 차라리 농사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도망갔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지만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그가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네. 힘들어요. 안 힘들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제가 이제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 감정이 기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환경은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쁘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나를 따라와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인가요? 10절? 10절 아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범사에 유익하대요.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운동하고 수영하고 헬스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잠깐의 유익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죠. 또 기분도 좀 좋아집니다.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사상에 말에 또 나의 태도와 행동에 그렇게 경건한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큰 놀라운 은혜를 또 상급을 칭찬을 영광을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은 몰라요. 그러나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지금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는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여러분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신은 본이 될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바라보고 갈 때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본을 받고 부지런히 따라가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덕목에 있어서 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이렇게 할 때 내 순원에게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눈앞에 두고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핍박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 때문에 닥쳐올 그 손해 때문에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배교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십자가를 참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영광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그분을 두고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닮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이전의 습관이 너무나 강력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사람을 그렇게 보고 그랬던 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는요,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요. 네. 그 유재석 씨가 부른 싹 다 갈아엎어 뭐 이런 그 이제 트로트 가사 있잖아요. 싹 다 신체를 싹 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전 했던 습관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옛 구습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작용되지 있는지, 제가 가끔 뭘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주방의 싱크대에서 뭘 이렇게 씻으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집에는 저희 그 센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은 그 센서가 해가지고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주방에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제가 발로 이렇게 왜 안 되지? 그러고 있어요. 습관 바꿔야 됩니다. 그걸 자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거 아닌데? 라고 자각하고 주님 제가 돌이킵니다. 성령님 제가 돌이킵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감정대로.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제 이제 갱년기 시작되시고 또 막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도 그러셨을 겁니다. 아유 죽겠네. 오늘 예배 가지 말까? 죽을 때까지 그럴 거라니까요. 근데 그럴 때가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겠네. 주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오늘도 더 새로워져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바꿔야 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피곤하고 해도 아침에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는 공동체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는 지금 성도들을 가르치고, 읽고 가르치고 권하고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부지런히 성도들을 섬겨야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제 한동대 출신 그 강사가 까먹었네. 이름이 뭔지 뭐였는데, 그죠? 그 형제 너무 멋지잖아요. 네. 배워서 남주자. 우리는 경건해서 남주자. 네. 섬겨야 됩니다. 부지런히 예수님 닮아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동체를 더 섬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공동체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 그러다가 낙심될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내게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 디모데는 아마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주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때 너가 받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때 받은 너의 사명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너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그것을 생각해라. 네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라.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월요일 날 저녁에 그 인불교회 그 목사님, 그분 얼마나 여러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힘들겠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네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아직까지도 붙들면서 자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건과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기억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부름이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어. 목사만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부르시면은 거기에 동시에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충만하게 내 모습 속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